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소식을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도 신규 감염자와 입원자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이제 이동식 야전 병원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만 해도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173명이었고 또 사망자가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환자는 중환자가 296명을 포함해서 1,371명으로 모두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중환자 병상 여유분은 월요일 0%에서 어제 1.4%로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다급한 상황이라 이렇게 야전 병원을 열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오렌지 카운티도 급속하게 지금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리 미국의 다음 과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비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갤럽에 의하면 현재까지 백신을 맞겠다는 비율이 63%에 그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퓨 리서치 센터에서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응답자 60%만 백신을 접종하겠다, 또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백신을 전 국민이 접종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2개로 분리해서 발표한 추가 경기 부양안 가운데 7,480억 달러 규모의 구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지도부가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시되는 조항은 12월 말부터 4개월간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그 다음에 2차 PPT 지급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부양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입었다.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구원을 50%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100점짜리 설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 100%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주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여기까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은 도구예요, 여러분. 소명은 도구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디벨롭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사역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아니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의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법을 쓰시죠. 모세를 이제 40년 만에 만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가장 흔하디 흔한, 그리고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80이 된 모세의 그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대 이집트의 왕자였고 어쩌면 바로가 될 그런 힘 있는 존재였습니다. 40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도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80살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모세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곧 소멸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오히려 활활 타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생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셨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텐트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던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발걸음을 급하게 막 움직이던 바로 그 사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십니다. 왜요? 너의 사명은 특별한 사명이야. 이 사명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었던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역보다, 사명보다, 소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앞에 서 있느냐, 네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추실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셨는데 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을 지금 독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의 어느 한 구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독특한 요구를 하신 것,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주님 앞에 나왔으니 네 신을 벗어라. 왜? 거긴 거룩한 장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가장 큰 주권이 무엇일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가장 큰 주권은 무엇일까?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현대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저도 많이 옛날에 속았던 것 같아요. 나 이 사랑의 첫걸음은 나 먼저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나타나면 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내 신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역도 사명도 소명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앞에 멈추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장 최우선의 순서에 놓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편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1:1 제재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